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3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오늘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근심이라는 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염려나 어떤 근심이라는 의미보다는 슬픔, 비통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슬픔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슬픔을 말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한 슬픔, 그것과 세상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적 슬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경건한 슬픔과 세상적 슬픔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틀어 이 근심, 슬픔이 긍정적으로 묘사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경건한 슬픔일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본성으로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기쁨으로 또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범죄함을 통해서 슬픔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졌지요. 결국 이 슬픔은 주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게 될 때 모두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 환상 가운데 했던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4장 4절 말씀인데요.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슬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일상적 슬픔이 아니라 경건한 슬픔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약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건 뭐냐면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외모적으로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처럼, 선교사처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교사처럼 그렇게 차려입고 왔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외적 그 성공에서 찾는 그 거짓 복음을 전했고요. 이 근거에서 급기야는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받은 고린도 사람들이요,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입증해 보라고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또 하나의 편지가 있습니다. 전서 후에.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 중서라고 보통 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 편지가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디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편지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얼마나 강한 어조로 혹독하게 썼는지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고린도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스스로 많이 후회를 해요. 너무 강력하게, 너무 세게. 이제 설교하고 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오늘 또 괜히 설교에서 누군가 마음에 상처받은 거 아닌가라는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이 편지는요, 얼마나 세게 이 사도 바울이 썼는지 스스로가, 사도 바울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정도로, 마음에 후회가 들 정도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디도가 이 편지를 전해주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웬걸요, 걱정하고 후회했던 것보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는지 사도 바울은 후회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로 인해서 회개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한 어조로 쓴 그 편지는 분명히 고린도 사람들을 슬퍼하고 비통하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 주었다라는 거지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슬픔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슬픔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라고 말한 거지요. 분명히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픔은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슬픔이 없다면 회개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의 이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이제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신의 참된 영적 자녀들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큰 확신과 큰 자랑을 가지고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이 확신과 자랑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갖는 그 부담감보다 말씀을 전한 저의 부담감은 그 몇 배로 더 힘들어요. 그리고 힘든 가운데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결단하고 일어섰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 또한 그 모습을 볼 때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고 또 말씀 전한 것 때문에 괴로웠던 마음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 사역자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특별히 경건한 슬픔은 본문에서 보듯이 해피엔딩을 가져오지요. 경건한 슬픔, 이 슬픔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해야 되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한 슬픔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한 슬픔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찾아오는 슬픔이에요. 아무도 이런 슬픔 없이는 회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은 언제나 경건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5장의 제목은 이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그 2항에 보면 이렇게 진술을 해요. 제가 이걸 말씀을 적어놨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적었으면 한번 띄워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그 위험성을 보고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됨으로써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한다. 자, 이런 경건한 슬픔은요,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경건한 슬픔, 이 슬픔은 내가 갖는 것 같지만 이 슬픔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먼저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존재를 직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그 죄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때 죄인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경건한 슬픔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지요. 늘 우리는 이 경건한 슬픔, 나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한 그 경건한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건한 슬픔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건한 슬픔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세상을 보면요, 소소한 즐거움과 넘치는 오락거리들이 우리 마음을 잠시도 가만히 두질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TV 앞에 모여서만 있을 때 뭐 가족 오락관이나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주말의 명화 이랬지만 지금은 어디서나 유튜브나 어디에서나 365일 24시간 언제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일들이 너무도 쉽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내가 원하는 영상을 언제든지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진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모습들에서 가까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쉬지 않게 만드는 세상이 지금 우리의 세상입니다. 반면 이 거룩한 슬픔 외에 세상 슬픔도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경건한 슬픔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면 세상의 슬픔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 슬픔 혹은 세상 근심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 슬픔은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가지는 슬픔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져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갖고 싶은데 못 가져요. 여기서 오는 슬픔입니다. 세상 슬픔은 돈과 물질, 성공과 성취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또 다른 슬픔과 근심으로 이어질 뿐이지요. 세상의 것들을 더욱 추구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슬픔이에요. 세상 슬픔에 빠지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하여 세상 것을 따라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슬픔이지요. 다시 우리 경건한 슬픔으로 돌아와서 보면 경건의 슬픔에 주어지는 열매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경건한 슬픔이 가져오는 열매를 7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 구절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열매는 간절하게 함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자신들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지 않지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과 행동에 진지해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변증하게 돼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다.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분하게 함, 곧 의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대적했고 지금도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의분,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지요. 네 번째는 두렵게 함, 곧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회개한 고린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오해해왔던 사도 바울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 가지게 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거룩한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 가운데 열심을 내요. 다시 복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열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합당하고 바르게 벌하려는 태도를 그들이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슬픔이 만들어내는 참된 회개는 이런 열매를 맺어요. 말하자면 참된 회개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번 유럽에 있는 유명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 도시 가운데 가장 시그니처처럼 보이는 것들이 건물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교회든지 성당이지요. 그리고 유럽은 중세 때부터 교회보다 더 높게 건물을 못 짓게 했습니다. 가장 위에는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됐기 때문에 중세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십자가 철탑이 100m야. 그러면 다른 도시는 101m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옛 구시가지에 가면 건물들이요, 대부분 최소한 200년, 300년 된 건물들입니다. 겉에 있는 거는 손 못 대게 하고 안에만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유적처럼 남겨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게 하고요. 색감만 그 색깔도 동일하게 그 색깔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요. 그래서 도시마다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거룩한 슬픔이 없더라고요. 뭐냐 하면 저는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성당이나 교회를 이제는 많은 이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관광을 통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 유럽의 큰 도시들을 보면서 이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중세 때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 교회에 사람들이 채워지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순간에는 회개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거룩한 그 슬픔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텐데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건물들이 돈을 버는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지않아서 사랑의 교회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지않아 순복음 교회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아시아의 가장 큰 교회였대 하면서 관광지로 순복음 교회가 남아있다든가 한 곳을 갔더니 교회가 완전히 그 전쟁을 해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중간중간에 검은색들이 막 끼어져 있어요. 이게 큰 바위, 그러니까 이게 교회 건물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거뭇거뭇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검게 된 거는 전쟁에서 무너졌던 것을 그대로 복원하면서 그걸 그대로 살린 거래요. 그러니까 검은색 말고 나머지는 새롭게 이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넣은 거고 검은색, 그 정면은요 거의 다 거무튀튀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뼈대만 딱 남아서 그대로 살린 거지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 제 키만한
이게 건물 더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거긴 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거의 다. 근데 돔이 무너져 내리면서 돔의 일부분이 그곳에 떨어져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그 돔을 새로 만든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전체 돔의 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라고 그걸 그대로 놔뒀어요. 사진도 찍긴 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그게 관광 코스가 됐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해요. 돔이 있는데 기둥이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기둥 없이 받치고 있는 것도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과학이 들어간 거고 그걸 복원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회복이 안 돼요. 건물은 복원할 수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복원이 안 돼요. 거룩한 슬픔이 사라진 그 도시들을 보면서 그 도시에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회개, 거룩한 슬픔은 참된 회개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대에 끊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었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 거룩한 슬픔이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박제화되고 또 거물화돼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한국교회가 이랬대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산들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유산은 관광지로 바뀔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유산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열매를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회개는 애매한 것이 아니지요. 분명한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세상 슬픔의 열매도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세상 슬픔의 열매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시편 78편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34절과 3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자, 이 사건이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들의 마음의 탐욕과 불신앙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네,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또한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치셨지요.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이때 백성들 안에는 슬픔이 가득해졌지요. 시편의 이 본문은 이때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며 돌이켜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요.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이 거짓 회개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그들의 슬픔은요, 경건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슬픔일 뿐이었다라는 거지요. 회개도 가짜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은 이들의 뉘우침은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저 하나님께 벌 받아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형벌을 피하고 싶어서 회개한 거예요. 이것은 가짜 회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참된 회개 한 구절을 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을 거스른 것에 대해 진실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카톨릭에 있는 참회 기도 내용입니다. 저를 굽어 살펴주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당신을 거슬러서 당신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이게 거짓 회개의 전형이지요. 여기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을 거스른 것에 대해 진실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굽어 살펴주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당신을 거슬러서 당신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에도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이 무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첨을 했고요. 혀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정함이 없었습니다. 충성스럽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성실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세상의 슬픔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한 거룩한 슬픔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비록 이들의 태도는 슬픔이 있었고 회개의 모습도 보여줬지만 그들의 슬픔은 참된 회개로 인도할 수 없는 세상의 슬픔이었고 그것은 거짓 회개로 그들을 데려갈 뿐이었다라는 거지요. 거짓 회개의 특징은요, 위선과 행위로 십자가를 축소하고 자신을 높임으로써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게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돌이켜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 거지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세상 슬픔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벌받기 싫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벌 가운데 있길 원치 않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하는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게 하고 거짓 회개를 낳는다면 경건한 슬픔은 진정한 회개로 인도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상한 심령, 이것이 참된 회개의 특징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상해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와 상한 심령이 아니라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상한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 깨진 마음으로 사람은 죄를 혐오하게 되고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치고 범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경건한 슬픔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경건한 슬픔은 단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고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이 점에서 마르틴 루터는 성도의 삶 전체는 회개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한마디 그 삶으로 얘기한다면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슬픔을 견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복되는 후회와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후회하고 결심만 해요.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어라고 후회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실수 없이 잘할 거야라는 결단만 합니다. 결심만 합니다. 그러니 이런 후회와 결심은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 과대평가이고 자기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도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경건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대신에 인정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해요. 자신의 의를 붙잡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요. 이것이 경건한 슬픔으로 말미암는 참된 회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붙잡는 회개가 성도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진정한 자기 부인이 있는 거지요. 끝으로 우리가 스스로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슬픔을 견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언제 경건한 슬픔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거나 다 자신의 더러운 죄를 직면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야 해요. 하루에 여러 번이라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은 오직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만나 뵙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지요. 복음 앞에 내가 던져질 때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엔 더러운 죄를 직면하게 되는 거지요. 복음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경건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 적으로 온전히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되는 거지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주의해야 합니다. 심리학이 신학을 대신하고 상담이 목회를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길이 있다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실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구원이 아니라 좋은 느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점점 고객 친화적 복음을 내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고 기분 좋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래서 고객 친화적 복음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복음들이 2000년대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다 제거해버리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지요. 여기에는 경건한 슬픔도 참 회개도 없습니다. 그저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을 잠시 위로해주는 유사 복음만 있을 뿐이에요. 값싼 은혜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현대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복음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엔 복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귀만 커지는 신앙으로 바뀌어가게 돼요.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 회개 가운데 자신의 죄를 피하는 것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경건한 슬픔으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매일 만나야 합니다. 단 하루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세상적 슬픔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한번 세상 슬픔의 발을 내딛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삽시간에 우리는 그 세상 슬픔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회개하는 거룩한 성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박제화되어지고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거룩한 슬픔 가운데 내 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그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긍휼과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과거의 신앙은 현재의 내 신앙을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은 현재의 나의 신앙으로 대변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현재의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현재의 나의 모습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던 그것은 현재의 나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오늘도 거룩한 슬픔 가운데 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